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대우리 문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깊은 깨달음 그리고 깊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7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 이 7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 7계명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교훈과 사조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7계명의 이 계명에 대항하거나 혹은 이 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그 사조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이 순결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교훈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과 순결과 관련하여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경의 교훈을 정리한 대우리 문답 그리고 교리 문서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6계명의 말씀을 나누었죠. 이 6계명이 이 생명 존중에 관한 그러한 교훈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7계명은 이 소중한 생명이 어떻게 세상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는지, 그 존재를 위하여서 나와 상대방의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이 바로 7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이 7계명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란데,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먼저 서론에서 간략하게 말씀 나누고 또 계속해서 이 강의한 내용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계명에서 말하는 이 간음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 합법적인 혼인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약혼하거나 혹은 다른 결혼관계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이 부적절한 이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바로 간음이라고 합니다. 즉, 간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질서, 즉 합법적인 결혼관계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바로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적으로 봤을 때는 근친상간, 매춘, 동성애, 그리고 수관, 불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간음의 범위가 단순히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짓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또 음란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이러한 마음의 그러한 내적 동기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간음의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계명이 금하는 것과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우리 문답 구조를 계속 보면 이 해당되는 계명이 무엇이고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계명이 금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힘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7계명과 관련해서 금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들, 마음의 내적 동기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심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7계명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언약 결혼의 신성함을 훼손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성이라는 도구를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에 맞게
본래의 의도대로 잘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그 명령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보면 그 중에 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문구가 있죠.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믿음의 자손을 계속해서 이 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이 결혼관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이 하나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를 통해서 이 하나된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 자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을 허락하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관계 그리고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자손을 낳는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의 시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목적대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쾌락, 그리고 이 시대가 말하는 어떤 세속적인 그러한 이제 이 사조에 따라서 내 성을 그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성과 순결에 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기준이 무엇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을 그 기준의 삶의 우선순위의 유일한 법칙과 근거요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성에 대해서, 순결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7계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답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함께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37문, 제 7계명은 무엇인가?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자, 이어서 138문도 읽어보겠습니다. 제 138문, 제 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 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 그리고 행위상의 정절과 사람들의 정절을 보존하는 것이다. 눈과 기타 모든 감관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주의 깊이 하는 것이며 절제하고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며 단정한 복장을 하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은 결혼하고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사명 이행을 위해 건실하게 노력하며 모든 경우의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하는 것이다. 대유리 문답에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7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이냐? 이렇게 행동하라. 지금 정답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질문을 보시면 제 7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어느 범위까지 이 7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냐? 제 7계명은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무엇을 보존할 것을 요구합니까? 우리 자신과 이웃의 정절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이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드러나기 이전에 원인, 마음의 내적 동기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부정한 어떤 이 성행위, 이것만 간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내면의 원인, 동기, 뭐 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른 것을 보고 야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미 간음함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화면에는 없는데 읽어드리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방금 읽어드린 이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외적인 행동 그리고 어떤 이 내적인 마음의 이 동기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질문을 보시면 제7계명의 위반의 원인, 이 7계명을 위반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제7계명의 위반에 대한 실제적이며 기본적인 원인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이다. 즉 인간의 부패하고 제약된 상태를 뜻한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부패하고 제약된 이 영적 마음의 이러한 동기로 인해서 겉으로 무엇이 드러난다는 겁니까? 이 부정한 행위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성적인 행위만 부정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음란한 생각하는 것도 죄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눈이 범죄하였으며 그 두 눈을 뽑고, 손이 범죄하였으며 그 손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많이 교훈을 하셨습니다. 자, 3번 질문을 볼까요? 현대인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제7계명을 위반하는 일에 공헌하였는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의 본능의 표현을 하나님의 계명에 속한 도덕적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기호의 차이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떠난 성적 관계를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사조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혹은 또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혼이 어떤 뭐 인생의 그러한 뭐 오점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문제 또는 하나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 외에 세상이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비성경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혼을 일상적인 것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7계명을 이야기하려면 좀 결혼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이죠? 결혼이 우리 여기 또 결혼하면서 또 사시는 분들도 또 계시겠지만 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결혼은 누가 만드신 거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사회 제도입니다. 이 결혼은 누가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죠. 남자와 여자가 하는데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합니까? 뭐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무엇을 이룬 겁니까?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한 몸을. 그래서 이 남자가 된다는 것은 남편이 된다는 것이고, 여자가 된다는 것은 아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에 대한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인격체로서의 완전한 정체성을 가진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성을,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그 성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 성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말씀을 떠올려 보면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믿음의 그 경건한 자손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라는 그러한 이제 명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적 제도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녀들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표현합니까? 언약 관계이자 결혼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결혼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설명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결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러한 신성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이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이러한 관계들을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뭐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었다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 종속이라는 것이 여자가 남자보다 결코 뭐 열등해서 종속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여기 뭐 많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위엄, 가치, 명예, 이 지위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속되었다는 것은 뭐 어떤 이런 또 창조의 어떤 질서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자는 여자를 섬겨야 되고, 그리고 여자도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서로 상호관계 속에서 섬기는 관계가 될 때에 온전한 그런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자신을 준 것처럼 아내에게 자신을 어떻게 하라? 내어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의 그런 소유물은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주어서 세워주어야 하는, 서로를 도와주어야 하는,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주어야 하는 그러한 관계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을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의 어떤 이 하나님의 이런 창조 질서에 따라서 행하기보다, 또 창조의 목적에 맞게 또 살아가기보다 그 성을 자신의 즐거움, 쾌락,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 만족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성을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성욕, 그럼 이 성욕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 제약된 것일까요? 이 남자 여자가 이 성욕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욕 자체는 타락한 본성의 어떤 이러한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이러한 성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에 부여하신 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목적,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신성한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물은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선물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또 결혼관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즐겁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이 이 성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 욕심, 쾌락,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못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욕을 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관계를 오직 유일하게 만들어준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합법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 그런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게 하셨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대 배우자를 어떤 이러한 성욕 해소의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이 성과 관련된 그 받는 도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도 참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보면 혼전 순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혼전 순결이라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혼전 순결을 지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문화 명령에 동참하기 위해서 만약에 결혼을 안 한 학생들, 청년들은 언젠가는 배우자를 만나게 될 거잖아요.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는 배우자를 만나게 될 건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유일한 관계인 그 결혼 관계,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몸과 영혼, 즉 내 몸과 영혼은 누구의 전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바를 이루기 위해서 또 그 결혼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전까지 나의 어떤 순결함과 그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혼전 순결의 중요함을 또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성욕으로 인한 부정함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무엇 하는 게 낫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적 욕구가 올바르게 발휘될 수 있는 유일한 관계, 유일한 환경은 오직 어디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합법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관계에서 어떤 이러한 성적 욕구들을 푼다는 것은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또 오늘날 이 순결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이제 이혼의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또 이혼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또 무슨 반문을 하냐면 그렇다면 그 신명기 24장을 보면 구약에서 모세가 그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뒤에 읽을 것 같긴 한데 그 마태복음 19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이유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써준 것이다. 그런데 원래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9절을 보면 그 창조 질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하거든요. 원래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는 그게 아닌데 모세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준 거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오히려 이혼을 최대한 막고 그때 당시 여성이 합법적으로 다시 결혼할 수 있기 위한 이 조치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해준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이 이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 이혼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혼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이 이혼의 예외적인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째는 이 이혼에 관해서 배우자의 음행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 이혼 자체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32절 19장 9절을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죄송합니다. 그 음행한 배우자 둘 중에 한 명이 그 음행의 간음의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거 아니고 갈라지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막 상대방이 음행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다. 이게 아니고 음행을 하면 그것이 이혼이 죄가 되지 않는 어떤 합법적인 그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성경은 이혼을 적극 권장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대 배우자의 이 신앙이 문제가 될 경우입니다. 일단은 성경은 믿는 자와 믿는 자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결혼하면 불신자 대 불신자 결혼할 수도 있고 불신자와 신자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신자와 신자의 결혼을 적극 권고하는데 그렇다고 불신자와 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왜 그렇죠? 믿는 배우자로 하여금 믿지 않는 배우자가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까? 거룩하여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과 관련하여 또 예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지 않는 불신 배우자가 신앙의 문제로 이 믿는 배우자를 심히 핍박하고 괴롭히고 살기를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한다. 그럴 때는 그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전제가 무엇이냐면 불신자가 믿는 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데 믿는 자가 불신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또 성경은 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짝믿음 가진 그러한 가정들 있을 줄 압니다. 또 함께 기도하고 바라기는 그 짝믿음 가진 배우자를 통해서 그 배우자가 복음화되고 그 가정이 또 복음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좀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배우자의 폭력과 학대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 배우자의 어떤 이 언어, 물리적 폭력, 자녀 학대, 그리고 그 집안의 가장이 어떤 이 재정적인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앞에 음행이 이유가 된다. 그리고 불신 배우자의 어떤 이혼이 또 이유가 된다. 이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녀를 학대하고 배우자를 학대하고 자신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이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근데 이러한 유기를 또 이 교회 전통에서는 그것이 이제 이혼의 합법적인 사유가 뭐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은 악을 허용한다.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더 큰 악이 무엇입니까? 이 폭력을 하고 유기를 하는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내 상대방 배우자의 몸과 영혼이 상하는 것보다 작은 악, 그 이혼이라는 그거를 통해서 이러한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소한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이혼의 비밀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배우신 이 짝을 인위적으로 가르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뭐 어쨌든 노력을 하고는 해야겠지만 일단 성경의 가르침은 이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 현실로 보았을 때 이것이 그 정죄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뭐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을 했을 때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그러한 또 가정의 유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유형의 가정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 못할 진짜 어려움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또 성도를 위로해야 될 부분들은 위로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러한 정결함과 순결한 삶을 위해서 교회가 또 더 바른 삶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지도해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뭐 여담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한 번씩 유튜브 보다가
그래서 이게 그 유튜브를 보다 이게 왜 떴는지 모르겠는데, 한날은 유튜브를 보다 그 유튜브 이렇게 참고 동영상들 이렇게 뜨잖아요. 여러분 다 봐보셨잖아요. 제가 이상한 거 보는 건 아닌데 오해하지는 마시고, 한날은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그게 뜨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랑과 전쟁, 그 드라마가 뜨더라고요. 이렇게 뭐 1시간짜리인데 10분짜리 편집해서 막 자막 넣고 이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 학생 때 그 드라마가 방영을 했었는데, 제 학생 때 저희 어머니도 재밌게 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걸 왜 보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학생 때. 근데 제가 문득 그거를 보고 오늘날 이 사회의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부부가 헤어지는 걸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십몇 년 전에 그런 프로이긴 한데, 제가 그냥 좀 세상을 좀 이해해 보기 위해서 몇 편을 좀 봤습니다. 몇 편을 보고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기는 한데 제가 몇 편 좀 보니까 이거 계속 봤다가 좀 정신 건강에 안 좋겠다 해서 지금은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제가 그것을 몇십 편 본 것도 아니고 십몇 편 이렇게 봤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공통점을 몇 개 찾았습니다. 무슨 공통점을 찾으냐면, 또 그게 또 실화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좀 각색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진짜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좀 또 안타까운 현실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몇 편들을 보니까 왜 헤어지느냐 보니까 대부분은 어떤 이 음행에 관한 문제로 헤어지더라고요. 불륜, 외도, 그리고 사랑의 대상, 어떤 이 채워져야 될 사랑의 어떤 이 만족의 대상을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 그것으로부터.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핑계가 무엇이냐 하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에게로부터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너에게로부터 내가 뭔가 체험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내가 외도를 하게 된 거다, 내가 이렇게 나가서 하게 된 거다, 그런 핑계를 핑계 아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사고사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갈등의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면 결혼 관계에 있어 자기가 서로 배우자에게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이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단 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으로서의 이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먹여 살릴 그러한 책임들을 이행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러한 교훈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에 대한 교훈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의 모범을 잘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이타적인, 섬기고 나눠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말이죠. 아가페적인 사랑. 그런데 오늘날 이 결혼관계, 그 부부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그 가정에서도 이 하나님께 만드신 이 결혼이라는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내 상대, 예수님의 그 내어준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위안을 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만족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무엇을 준 겁니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또 체험 못 받으니까 이제 다른 이상한 짓을 하고, 그게 가정의 파탄으로까지 이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또 결혼생활 오래 하셨고 더 인생의 많은 그것들을 경험하셨겠지만, 세상 사람의 그 부부들하고 그리스도인 부부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정은 이렇게 2차원적인 관계가 아니라 삼각형 관계, 3차원적인 관계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것이 이제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가까운 배우자라도 그 사람이 나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고, 나도 유한한 사람이고 나의 배우자도 어떻습니까?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이게 내 안에 이 게이지가 있어야 어느 정도 이게 채워져야지 나도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어디로부터 채우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결혼 생활을 해봤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내어줌, 섬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 속에서 사랑의 어떤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받은, 하나님부터 받은 힘으로 가정에서의 그 구성원으로서 나의 책임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곧 무엇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창조 질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건전한 그러한 결혼 관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이 결혼과 관련된 말씀 구절 방금 다 여러분들하고 나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5장 3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죄송합니다. 자, 화면을 못 넘겼네요. 자, 그렇다면 4번입니다. 오늘날 세상적 이혼 개념의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에 관한 시민법은 하나님의 계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격의 불일치와 정신적 학대와 같은 이혼을 합리화하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이유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요즘 보면 이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적인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둘째는 교회는 반드시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된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교회는 성경적 근거 없이 이혼한 성도들을 반드시 신실하게 징계하고 훈육해야 한다. 특별히 재혼의 경우에는 각각의 배우자가 이혼에 있어서 성경적 근거에 합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성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원래는 이러한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음행이나 불신앙으로 인한 그 합법적인 사유 외에는 다 이게 성경이 가르침과 반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또 징계도 할 수 있고 출교도 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예전에 그 신앙 고백 문서를 작성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또 시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교회에 감된 자들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의 요구에 따라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신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7계명, 결혼과 이혼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39문입니다. 제가 문답을 읽고 여러분 함께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과 간음, 강간, 근친상간, 남색,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및 애정이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또는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경영하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또 독신 생활의 서역에 말려 들어가는 것과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이며 불의하게 이혼하거나 유괴하는 일이며 또한 게으름과 폭식과 술 취함과 음란한 친구와 사귀는 것이며 음탄한 노래와 서적과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7계명은 이 같은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추려서 보자면, 첫 번째는 현대적 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대유리문답 7계명은 음탕한 춤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러한 남잡한 춤이, 음탕한 춤이 이 어떤 이 성적인 유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춤들은 그것 자체로 부도덕하며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춤추는 행위 그 자체가 성적 충동이라는 제약된 방종을 야기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드리자면, 그러면 춤추면 안 됩니까? 춤이 다 제약된 겁니까? 아니죠. 문제는 그 춤이 어떤 성적인 유혹을 야기시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유, 오늘날 TV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젊은 아이돌 그 춤추는 거 보면은 뭐 TV를 못 보겠죠, 맞죠? 무언가 이 성적인 것을 도구로 상품화를 시켜서 파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7계명의 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적인 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연극이나 영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자, 오늘날 이 상업적 영화들이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또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영화 자체가 죄를 부추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도 예전엔 영화 많이 봤는데 요새는 별로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 영화 자체가 이 7계명의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위험이 무엇입니까? 잔인한 장면, 속된 말로 야한 장면, 그런 것들이 이런 상업적 혹은 예술이라는 그걸로 이제 포장이 돼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보는 시청각 자료들이 어떤 음란의 유혹을 야기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영화나 어떤 영상 매체를 볼 때도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대유리 문답에서 이 무례한 옷차림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무례한 옷차림을 경계를 하고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무례한 옷차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무례한 옷차림은 이것이다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저를 봤을 때 제가 지금 무례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는, 아니라 이 말씀이죠. 아니,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길래 제가 경박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무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네, 너무 당당해서 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다른 제3세계에 가면은 저의 이 복장이 무례하다 보일 수도 있겠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 복장에 대한 어떤 이런 가르침은 있는데, 모든 복장은 성도가 양심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복장이 몸을 적절하게 가리지 않아서 그것이 교회 내에 이성에게 불결하고 부정한 생각을 떠오르게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무례한 옷차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좀 우리 문화의 상대적인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의 옷차림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그 양심을 살펴보아야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복장 관리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니까 죄송하네요. 여기 여자들만 얘기를 해서 남자들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독신 생활의 서약은 왜 그렇된 것인가? 독신이, 이 대요리 문답의 가르침에서 독신이 결혼보다는 더 거룩한 형태는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남아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하나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독신으로 살겠다고 서약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독신 자체가 죄가 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땠습니까? 금욕주의, 독신, 이런 것들을 되게 고상한 차원의 삶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 루터 같은 경우에는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독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제가 고자라는 말 쓰니까 괜히 뭔가 좀 찝찝하긴 한데 독신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독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이 어떤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또 독신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독신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 관계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또 나처럼 또 복음을 위하여서 또 독신이 된 자들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이 독신은 서약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독신이 결혼보다 뭔가 고상한 삶은 아니라는 것이 이 7계명 관련된 대요리 문답의 가르침입니다. 자, 5번째 마지막입니다. 대요리 문답이 남색과 마음의 정욕을 언급하는 것은 중요한 가르침입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적이며 생리적인 구조 자체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교를 나누는 것을 어떤 교훈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야기했습니까? 변태적인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남자와 남자가 이 사랑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동성애라고 하잖아요. 동성애.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죄를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죠. 남자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동성애 이야기도 조금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또 다음 기회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통하여 한 몸,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룩한 자녀를 또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해서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너만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런 고리타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일 뿐입니다. 세상이 그것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과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유일한 근거이자 기준이자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7계명의 말씀은 이 나와 상대방의 성적 순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내 몸, 상대방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겠고 상대방도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힘써 노력하고 돕는 것이 바로 이 7계명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순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행동으로서 정말 부정하고 부도덕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그러한 순결과 정결을 위하여 열심으로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송 420장입니다.